가치를 아는 것은 우리 삶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시간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성공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돈일까요?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생을 거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돈도 아무 쓸데없습니다. 아무리 큰 빌딩을 가지고 또 아무리 큰 어떤 회사를 가지고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사람이 병들어 버리면, 죽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어떤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건강에 무리수를 던지면서 살아가는 숱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한 번은 죽어요.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것. 그 뭐죠?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8월 달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달이에요. 대충 그냥 살아버리면, 이 참으로 중요한 가치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남의 밭을 갈아주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자기에게는 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밭을 갈아주어서 삭스를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밭을 갈다가 그 밭 속에 금덩이를 발견했어요. 금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상자에 이 보화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밭 속에 묻혀 있는 이 보화는 주인이 없어요. 발견한 사람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너무 기뻤어요. 다시 그 보화를 그대로 흙으로 덮어 그는 기뻐 돌아가서 그 밭 주인에게 얘기했어요. 그 밭을 파시라고. 팔 생각 없느냐고. 그 밭을 사고 싶다고. 그 주인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밭은 내가 너무 쓸모없어서, 옛날에는 밭에 농사를 안 지면 주위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노느니 묵히느니 당신 보고 그냥 갈아서 그냥 혹시라, 뭐 큰 기대는 없지만 그런 밭인데 왜 당신 자꾸 이 밭을 살라고 그러느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를 발견했고, 뭐 가치 없게 봤던 그 밭 주인은 그 밭이 별로 쓸모없는 밭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밭처럼. 그러나 밭 주인,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을 팔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은 그렇겠죠. 아니, 저 사람이 아마 정신이 돌았는가 보다고. 아니, 그 농사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비탈진 밭, 정말 그 부잣집 그분은 그 밭이 별로 쓸모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 가치 없는 밭인데 왜 그 밭을 구태여 그렇게 살려고 집을 팔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손가락질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농부는 그 상관없어요. 너무 기쁜 거죠. 소유권을 다 이전하고 다른 사람이 충격받을까 싶어서 말이죠, 하나하나 그 보화를 캐서 아마 팔고 넉넉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왜? 너무 사람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생애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뭔가,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뭔가,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면서 우리의 진정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 것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다 지옥 가도록 돼 있어요. 다 지옥 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냥 시험해 보시려고 아니라 구원을 주시려고. 심지어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 주시려고 작정된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를 찾기까지 찾는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 주셨어요. 절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99사람 의인을 통해서 얻는 기쁨보다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만큼 길 잃어버린, 구원받지 못한 구원 대상자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오늘도 놓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아버지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가치를 진짜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치, 복음의 가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의 가치, 교회가 뭔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왜 교회가 이래? 이러지만 진짜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에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일날 예배가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을,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그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 몇 명이냐? 120명.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요 500명이에요 500의 성도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다 봤다고요. 예수님은 말했어요. 500의 성도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밖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조사하고 다닙니다. 딱 들키기만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들키기만 하면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광야로 내보내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380명이 떠났어요. 그리고 120명이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다. 언약이 확실한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 동산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진짜 절대 제자였습니다. 380명은 무리예요, 무리. 위험하면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120명의 성도들은 절대 제자였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언약을 잡는 사람이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절대 제자들에게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났는데 3천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할 경제의 축복이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그날, 그곳,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카톡에 보니까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러면서 구역보고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그래,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고 있구나. 현장에서 승리하고 있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현장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현장을 잃어버렸습니다. 전도하는 현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전도하는 나의 현장을 전부 빼앗겨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시청에 갔습니다. 시청에는 보니까 장로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는데 전도하는 현장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빛은 있는데 빛이 말 아래 있는 것이고요. 소금은 있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교회는 다녀도 진정한 복음을 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주라고 하는 이 사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가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현장에는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당하고 있거든. 원인 모르는 고통 속에서 힘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언니가 시집을 갔는데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남편 만나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군대 가서 세례 받고 그냥 그겁니다. 아마 그 언니가 아주 예쁘게 생겼든지 하여튼 꼭 장가를 가야 되겠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결혼한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집안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 뭐 이제 대부분 부인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 남편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혹시 여기 그런 사람 있으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따라다녀서 안 돼요. 끌려다녀서 안 된다고. 진짜 우리 아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따라다녀.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자꾸만 이제 이 꿈을 꾸는데 이상한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저녁마다 꿈속에 뭐가 나타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힘든 거죠. 그래서 복음이 확실한, 복음이 확실한 장로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줘.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이 끝.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의 이런 현장에서는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인 모를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에게 답을 줘라. 그래서 주님은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그런 현장에 찾아가서 그러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라고. 그러시고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가서 만민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걸 부탁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전도 현장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는 진짜 알아야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응답을 이 한 주간 동안 꼭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운동할 이러한 중요한 현장을 잃어버렸어요.
내 현장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현장을 회복해서 여기에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1년에 한 2~3명만 진짜 여러분들이 양육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대적인 축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을 모델로 삼을 줄 믿어요. 모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한 장애인, 다시 말하면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어렸을 때는 그냥 집에서 키워주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장애인도 뭐요? 밥값을 해야 되더라고. 그러잖아요. 간혹 우리가 전철에서 장애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 국어를 해서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도 이제 보면 이제 이 결혼도 하고 이러면 이제 부모의 도움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이 장애인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 장애인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자기의 생업의 터전으로 삼았어. 그 예루살렘 큰 성전의 한쪽에 미문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합니다. 그러면 그 미문에서 뭐예요? 국어를 하는 거예요. 국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도와줘야죠. 왜? 장애를 가져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자리가 참 괜찮지요. 그래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도 있고 도와줘야 돼. 그리고 이 유태인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 왜? 굉장히 남의 눈을 의식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안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아마 귀찮지만 뭔가를 도와줬을 거예요. 제가 사당동에서 그 부교역자로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가 총신대학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별명이 붙은 여자가 있었어요. 막달라. 예, 막달라 마리아. 그건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학생들이 붙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왜 막달라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여튼 학생들이 지나가면 막 달라 하는 거예요. 네. 막 달라. 안 주면 안 돼. 달라고. 그때 제가 있을 때 한 50대 된 것 같아요. 막 달라고. 그러니까 뭐 이 학생들 안 줄 수가 있나요? 또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좀. 그래 학생들이 붙인 이름이 막 달라요. 막 달라고 한다고. 이 사람도 그렇게 구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혼자는 이 미문에 오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매어다 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꿈도 없습니다. 그저 구걸해서 그 얻은 돈 그걸로 먹고 살아가.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동전 아무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동전 던져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이 고맙겠죠. 왜 성전에 들어갔는지 아마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갔겠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운명에 묶인 사람이다. 자기의 죄도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안진뱅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문에 이렇게 앉아서 종일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던져주는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초대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바로 이 성전에 이 미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기도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복음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갔다고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서는 이 두 사람이 그 현장을 간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날도 뭐예요? 오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것을 보고 뭔가 내미는 거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 안진뱅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동전만 주고 나에게 말 한마디 건너지 않냐고 그냥 지나가는데 아마 처음일 거예요. 처음. 나에게 조금이라도 관심 두지 않고 그냥 동전만 던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따라 뭐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 주목하여 봤어. 그런데 주목하여 보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겠다. 뭐 좀 기대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겠다. 이것. 그것이 뭐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게 준다. 뭐 이분이 지금 이 안진뱅이가 별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 이름을 전하는, 이 이름을 주는 베드로와 요한은 인생의 모든 답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게 준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못 걷는 사람 다리를 봐봤어요? 뼈만 그대로 있죠. 근육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세워놔도 근육이 없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 그 자리에서 섰습니다. 아마 이 거지도 확인해 봐요. 왜? 너무 믿기지 않는 역사, 너무 믿기지 않는 이 일, 걸어보고 뛰어보고. 할렐루야. 걸어보고 뛰어보고, 걸어치기도 하고 뛰어지기도 하고. 넘어지지 않아? 운명에 묶여있던 이 거지는, 이 미문에 평생을 거지 생활했던 이 안진뱅이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안진뱅이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늘 성전 미문에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했던 이 안진뱅이가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분이 나의 운명과 사주의 팔자에 묶여있는 나를 완전히 거기에서 해방시켰다. 해방시켰다. 오늘 이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이 현장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현장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교회는 수천 명이 되는데 이 복음을 몰라. 국회의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데 정말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갈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인들은 많은데 진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는 많은데, 교회의 목사님들은 많은데, 이 참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제 오직 예수 그러면 이상하게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그래서 다른 구실로 자꾸만 괴롭혀요. 오직 예수 못하도록. 오늘 우리 동산교회는 잃어버린 이 전도의 현장의 가치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알고 우리의 현장을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안진뱅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떻게 이 안진뱅이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있죠? 예? 문제 있잖아요. 평생 잘 안 돼.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운명 속에 있느냐? 내가 이 회사 가면 그 회사가 망해버려. 내가 저 직장 가면 저 직장이 망해버려. 왜 그러지? 아무렇지도 않았던데 내가 가면 문제가 생겨.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런 사람 없냐 그 말이죠.
그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깨뜨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왔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고 운명과 사주팔자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 사단은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면 사단은 거기서 꺾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현장을 회복하자는 거죠. 이 현장을.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초대교회에서 언약을 붙잡고 생명을 건 그런 제자였는데, 그런 중직자였는데, 그런 중직자 제자였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현장을 보고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이구나.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곳에 가서 조용히 나사렛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이 사마리아 현장이라고 이 빌립 집사는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성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올바르게 증거될 때에 그 성에서 떠나가고 그 가문에서 떠나가고 그 직장에서 악한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악한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나를 운명으로 붙잡고 있던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야 돼.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사단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돼. 지금도 말이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이 탁 차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내 생각을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니까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마리아 성에는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낫게 됐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에 어떻다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현장을 사용하시고 이런 현장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오늘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막 손을 들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마게도냐에서, 아시아에서만 복음 전할 게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자. 그래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3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 안식일에 대해서 그 문밖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만이 유일하게 이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악한 점술 문화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리고는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현장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아수르에 숙대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나의 생각은 우리 유태인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자기 생각대로 요바에 가서 가는 척 해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렸잖아요. 현장 가는 척 하면서 말이죠, 다른 데로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요 풍랑 만났어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의 모든 물건을 다 버렸어요. 결국은 그 배는 파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제비를 뽑고 요나가 걸리고 요나는 물속에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이죠, 그 배 밑창에, 배 밑에 큰 물고기를 준비했어. 요나를 그냥 통째로 삼켜버렸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한 번 씹어버리면 그 큰 고기가 한 번만 꽉 깨물었으면 요나는 완전히 소화되어 버리겠죠. 그런데 통째로 삼켰어. 3일 동안 그 뱃속에서 몸부림쳤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라. 고기가 확 토해버렸는데 어디 갖다 토해버렸어요? 참 이 얘기 같은 말씀이죠. 니느웨에서 거기 갖다 토했어요. 요나는요 정신 차리고 가서, 여러분 40일 후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고 가서 하룻길을 가면서 외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악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다가도 회개해버리니까 용서해 버렸어요. 왕이 막 명령을 해가지고 짐승까지 막 금식시키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참 전도자는 기뻐하고, 하나님 이 좋은 현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요나는요 하나님 분명히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분명히 이성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할 줄 알았어. 이 망해야 되는데, 그런 언덕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망해라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가 대머리였대요. 박넝쿨을 하나 탁 키워가지고 요나가 있는 그 천막 위에 박넝쿨이 쫙 덩그러서 햇빛을 가려줘. 요나는요 박넝쿨이 쑥쑥 자라서 자기가 있는 이 초가집에 딱 얹혀져서 시원하게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박넝쿨이 말라가는 거예요. 왜 말라가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줘가지고 박넝쿨 쫙 밑을 싹싹싹싹 다 갉아버렸어. 그래서 박넝쿨은 말랐어. 그래서 요나는 화를 냅니다. 이 박넝쿨 주시려면 제대로 주시지, 이게 왜 이렇게 마르게 주시냐고.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지, 왜 줬다가 이렇게 말라버리게. 그렇겠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했어요. 요나야, 네가 물도 주지 않고 내가 다 키운 그 박넝쿨이 말라 죽는 것을 통해서 네 왜 그렇게 화내느냐? 화내지 않게 생겼어요? 네가 물을 줬니? 거름을 줬니? 거름 주고 물 준 것은 없지만요, 요나야,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12만 명이 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네게 왜 그 불만이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국경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처럼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는 이 현장, 생명 살리는 이 현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나만 장군 집에 붙잡혀간 작은 계집아이는 주인의 해결할 수 없는 저주의 병, 문둥병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지자 앞에 서면 주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 작은 아이,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그 아이의 말대로 선지자 앞에 서서 병이 다 낫고 정말 이 아람 나라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동산교회에 회복해야 할 현장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영적 서밋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정상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 정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실은 이렇게 보면 죄송한 말씀 같지만 이 복음의 정상에 있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동산교회 아니 복음화돼야 된다. 아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음화돼야 돼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봐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정말 답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정말 섬길 것인지 답이 보인다고 말해요. 그러나 아직 이 복음화가 되지 못하면, 영적 정상에 서지 못하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이 복음으로 회복하는 복음의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구와 구역을 통한 교회 밖의 지역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역 살리라고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 이런 교구라고 하는 시스템을 줬어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는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구, 그 다음 그 교구 안에 구역, 교구장, 사역자, 구역장, 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진짜 뭐예요? 강단의 말씀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네스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 밖의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해야 돼요. 이 답을 전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지역 복음화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현장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현장에 반드시 우리가 답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답을 들고 있어야 되겠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현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회복해야 할 현장은 우리 렘넌트의 현장입니다. 우리 후대를 살려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수요일 저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 교회를 살려야 된다. 우리의 후대가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이 자리에서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느냐, 아니면 우리의 후대가 이 자리에 있지 않냐고 도리어 복음이 필요한 자리에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영적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주와 재앙의 자리에 우리 후대가, 우상 섬기는 자리에 우리의 후대가, 답이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 후대가 있다고 하면 어떻겠냐 이 말이죠.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는요, 어떤 문제 오면 다 예루살렘 떠나버려요. 언약이 없어. 무리가 되어버려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현장은 미래,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각 교구별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말 후대를 살립시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깨닫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응답하리라고 하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의 현장입니다. 가정의 현장.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난 자녀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이게 입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 속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고 말이죠. 체험해야 돼. 이런 아이들이 우리 부모로서의 제대로 복음의 이 바톤을 전달해주면 우리 자녀들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경제를, 복음화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세상을 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우리 가정의 현장에서 증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장에 일어난 응답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는 서게 되었고, 사람들은 단순한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듣게 됐습니다. 바로 전도자는 그런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하는 거예요. 하찮은 안진뱅이지만 이 안진뱅이 뒤에 일어나는 복음의 파장, 이 안진뱅이를 보고 사람들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걷게 됐니? 그럴 때 안진뱅이는, 이 사람이 나를 걷게 했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복음을 나에게 준 베드로가 나를 걷게 했다. 사람들이요,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우러러봅니다. 야,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 안진뱅이를 낳겠냐. 이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여 보십니까? 내가 이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겠다.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걷게 됐다.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 전한 그 현장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힘을 얻고 지역의 절대지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늘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전도 현장 회복합시다. 전도 현장. 여러분들의 직장이 전도 현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전도 현장입니다. 생명 살리는 이 전도 현장을 우리는 세상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가정에는 복음이 없고, 우리 직장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쳐다만 보고 답을 줄 수 없는 이런 현실이 됐어요.
완전히 우리 현장을 빼앗겼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 현장에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라고. 엄청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일본 남부 지역 한 6도시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투여했던 그 지역을 특별히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의 선교사와 그 지역을 순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회복해야 할 전도의 현장이 어딘가.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정말 베드로와 요한처럼 전도 현장의 가치를, 숨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런 체험이 있어지는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오늘도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그곳에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접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생명 살리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산교회가 참으로 이 현장을 회복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